어제 공원에를 늦게 갔는데 그 자동차가 큰 게 공원에가 있어요. 자동차가 큰 게 있어서 가보니까 제 아버지하고 조그만한 한 5살 되는 여자애인데 자동차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장난감 자동차인데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심지어는 그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도 나와요. 에어컨도 선풍기가 돌아간대요. 선풍기가. 그러면서 타보라 그랬더니 얘가 운전을 하고 시동을 걸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타는데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리에 딱 세우더라고요. 난 그런 자동차 처음 봤어요. 신기하더라고. 운전을 해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뒤로도 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 한 거죠. 이제 예수 믿냐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힘도 들지만은 그래도 너무 좋대요.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또 행복하대요. 아이 때문에 웃고 좋대요. 그래요. 아이 없는 집에는 웃음이 별로 없어요. 힘들어도 아이가 있어야 웃음이 있고 아이들이 재롱하는 것 보고 신나고 행복해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냥 짐으로만 생각해요. 짐으로만 생각하고 아이를 안 낳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힘도 든 거 있지만은 그건 행복이에요. 새 날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새 날라고 그런다고. 교회를 전혀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고 그러고 주일날 직장을 댕긴대요. 그래서 못 댕긴대요. 그 마음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는 포기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바다에 가면은 바다가 배 타고 잔잔할 때 가면 참 좋은데요. 풍랑이 일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거칠고요. 풍랑이 있는 바다는 굉장히 살벌해요. 그런데요 물속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는 막 풍랑이 일어서 막 난리가 쳐도 이 물속에는요 정말 평온하고 잔잔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끔 이제 태풍이 와서 태풍이 불면 큰 바람이 불면 밑에 속에도 요동을 합니다. 속에도 요동을 하는 게 좋은 게 속을 다 청소를 해요.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속을 뒤집어 가지고 태풍이 오면 속을 뒤집어 가지고 바다를 한번 다시 좋게 만드는 게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도 겉으로는 피해지만은 속에는 바다 속은 좋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적은 파도, 일반적인 그런 파도들은 겉에는 막 요란해도 속에는 잔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어요.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직장에서 또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복잡하게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시끄럽고 복잡하다가도요 집에 오면 편안해야 돼요. 힘든 삶 속에서도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야 돼요.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힘들게 사실 상사에게 또 무슨 일에게 또 업무에 시달리다가 또 부담 갖고 뛰다가 집에 오면 편안해야 돼요. 그 왜 편안하냐 그러면 집에서 아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반가워 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편안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썰렁하죠. 혹 이제 요즘은 맞벌이 하니까 이제 남편이 먼저 들어왔다. 남편이 먼저 들어오면은 이제 아내가 들어올 걸 생각하고 아내가 들어오면은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내가 들어올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아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편안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오늘 또 수고했다 그러고 오면서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려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밖에서 누가 술 한잔 하러 가자고 그래도 골치 아프니까 안 가고 집으로 오죠. 집이 편안하면. 그런데 집에 오면은 집이 삭막하다든지 집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술집 가자 그러면 술집 가요. 집에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되죠. 우리 사람이 각자가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편하고 좋게 해줄 수 있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헝클어져서 힘들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더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 기업이 거기 이제 직장이 생긴데 기업이 저번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대로 몇 달 가면은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 얼마나 직원들은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장님이 막 날마다 신경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렇죠. 환경이 어려운데 내 마음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나고 화나, 그게 정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힘이 있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은 막 밖에는 좀 힘들고 풍랑이 일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힘이 있어야 평안한 거죠. 평안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다가 잊어버렸네. 밖에는 풍랑이 일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밖에 풍랑이 일어도 내가 평안한 말을 할 수 있고 평안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나눌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라, 참 이겨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화부터 나오고 신경질부터 나오고 막 조그마한 거에도 그냥 화가 나고 조그마한 거에도 신경질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도둑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훔쳐갔는데요. 에덴 동산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갔는데 좋은 가구를 훔쳐가고 정말 비싼 고급 나무를 훔쳐가고 좋은 열매를 훔쳐가고 그런 거 훔쳐간 게 아니고 마음을 훔쳐갔어요. 하와의 마음을 훔쳐가고 아담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보물을 담았어요. 이 보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는 그런 좋은 보물을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담아주셨어요. 남편 대신 아담에게도 담아주셨고 아내 된 하와에게도 이 좋은 보물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훔쳐갔어요. 마귀가 와서 그 보물을 훔쳐갔어요. 우리 사람은 이게 보물인 줄 알아요. 이런 게 보물인 줄 알아요. 이런 게 보물인 줄 알고 이런 것은 악착같이 붙잡고 이것은 더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진짜 보물, 마귀는 그걸 알아요. 진짜 보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물을 훔쳐간 거예요. 그 보물 훔쳐가 뺏기니까 이 속에 보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듣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래 피하고 숨어요. 그럼 뭐 모사니까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요. 이 좋은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는 그 땅,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땅으로 쫓겨났어요. 오늘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것을 진짜 보물을 훔쳐가고, 그리고 보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호려요. 호려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호리고 그쪽으로 우리를 끌어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죽이고 멸망시켜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온 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자, 이게 생명이 생명. 예,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살다 죽으면 끝나는 그런 육신의 생명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는 뭐라? 생명이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뭐가 같이 들어와요? 생명도 같이 들어요. 생명. 예수님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앞에 글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도둑질해가고 그 보물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눈에 보인 것 따라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 예수님이 생명 있고 이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이 생명도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 아멘. 영원한 생명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점점 자라나요. 자라나. 예수님은 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은 영생이에요. 이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생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았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아멘. 그분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 계세요. 오늘 우리도 이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벗어도 우리는 살아요. 육신을 벗어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영생은 안 죽는 거죠. 죽어도 사는 것은, 육신은 죽지만은 육신은 벗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은 계속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있냐 없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있냐 없냐의 가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이게 자라날수록 그것은 풍성함으로 나타나요. 풍성. 이게 자라나는데 이건 뭘로 자라나는 거 하니까 이것은 돈을 많이 벌은다고 해서 이게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우리 집에 가구, 멋진 가구, 값비싼 고급 가구를 많이 장식해 놨다고 해서 이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집을 멋진 게 꾸몄다고 해서 이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걸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는 상태가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에게서는 절대 좋은 게 잘 안 나와요. 성질이, 죄의 성품 이런 데서 나와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줘도 여기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 새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자꾸 이것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자라고 점점 더 이렇게 가득 자라고, 이게 이렇게 자라게 하면 풍성하게 돼요. 풍성하게. 자, 풍성하단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풍성하단 말이 페리소스로, 이 뜻은 넘치다, 가득 차고 넘치다. 어떤 양으로 말하면 가득 차고 넘치다. 그 다음에 우월하다, 탁월하다. 제가 탁월하다 말을 잘 하죠. 우월하고 탁월해진다. 그 다음에 뛰어나게 된다, 뛰어나다.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가능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풍성하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로 이런 양쪽으로 모든 것이 더 점점 자꾸 더 많아지게 하고, 또 우리가 점점 더 뛰어나게 되고 탁월하게 되고 우월하게 돼서 점점 우리 사람의 나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 더 더 귀하게 되는, 더 귀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그 말은 그게 얼마든지 더 가능하다. 주님은 그물 한번 던져서 2배가 가득 차고 넘치게도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거에 취해서 살아, 이거예요.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아. 어떤 사람은 이게 없어서 내가 힘들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리고 그걸 가서 올인해서 이거 잡습니다. 잡기도 힘들지만은 잡아보니 하면 받아요. 그것이더라. 잡기 전에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잡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어디 말 들으면 거기 한번 가면 대단할 것 같은데 가서 보고 나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속고 산다는 말이 그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이것이 점점 더 자라갈수, 이걸 가리켜서 풍성하다. 더 점점 더 풍성해져. 이 풍성함이라는 건 우리 삶 속에 점점 포지션이 더 풍성해지고 내 안에서부터 속에서 풍성하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도 모든 것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풍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잘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그거 저기서 잘해줘야 되는데. 자,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절 보세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피해가요. 생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만물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보고 하나님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 보고도 감사하고, 공기를 주셔서도 감사하고, 별들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아까 특송할 때 그런 모든 거 주신 건 누구를 위해 주셨다? 나를 위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만물을 다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게 왜 내 거예요? 그냥 별로 의미를 몰라요. 그게 왜 내 거냐? 자, 한번 더 열어보세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바울 편이야.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이 제일 좋아.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볼로가 제일 좋아. 게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는 다 너를 위해서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은혜 받고 여기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주셨고 내가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래요. 조금 어렵죠? 근데 좋은 것도 나한테 주셨지만은 힘든 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대. 우리는 좋은 것만 좋아하고 힘든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든 것도 나를 위해서 주셨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참,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이제 학자들은 눈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상당히 안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맨 먼저 어디부터 봅니까? 눈부터 보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 눈이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좀 뭐 상처가 있든지 아프든지 뭐가 아무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그게 가시고 아픔이에요.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자기 신체에 약점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핸디캡이 되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를 해요. 특별 기도를 한 번 했어요. 특별 기도가 40일 금식을 했는지 40일 철야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너에게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치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한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 바울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뭘 깨달은가 하니까, 이게 나한테 복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고서부터는 그 다음에 다시는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짊어지고 살아요. 그거 안 좋은 거지만 그거 짊어지고 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뭘 깨달은가 하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내가 약할 때 강해지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사람은 잘난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한 것처럼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나타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내가 많다, 내가 잘한다, 내가 뭐 높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내신다는 걸 배운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구나, 이걸 깊이 배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배우면서 또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나를 위해 주셨다. 바울은 이걸 아주 깊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감옥 안에 앉아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와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려움 정도 아니라 감옥 안에 있어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나를 위해 주셨구나. 나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감옥 안 들어가게 하려면 얼마든지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옥 안에 나를 넣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감옥에 넣어놨구나, 이걸 안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밖에서 쓴 편지도 있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밖에서 쓴 편지도 있고 감옥 안에서 쓴 편지도 있어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참 멋있어요. 더 은혜가 돼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고난 당한 그것을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잘 돼가지고 나는 부자다, 하나님께 이렇게 복 받았다, 그리고 그런 말하면 그것보다도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 그 고난의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은혜가 돼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깊은 걸 갖고 있어요.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아주 깊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해요.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해서 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너를 위해서 주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만물을 다 너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전에 어떤 분 포도원을 하는데요, 수십 년 포도원을 갖고 있어요. 포도원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 포도원에 가면은 포도가 지금은 흔하지만은 이 적은 포도, 무슨 포도, 청포도, 노란 포도, 빨간 포도, 무슨 많은 종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가면 또 이제 포도뿐만 아니라 또 토종닭 백숙을 팔아요. 손님하고 1년에 한 번씩 가면 거기 이제 그 좋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아는 이제 그분하고 친척이 전도를 하라고, 전도를. 그래서 한 번은 전도를 했어요. 이 농사 지는데 햇볕 있어야 되고, 물도, 비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돼. 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강팍.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다. 그럼 또 재주가 좋아가지고요, 이런 장식품 같은 것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이쁜 모형들, 조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춘향이 그네도, 큰 그네도 있어요. 정말 잘 만드는 포도밭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다 농사 질수록, 햇볕도 없으면 어떻게 농사 지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물 없으면은 다. 그런데도 강팍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해 갔더니 없어. 폐허가 됐어요. 2년인가 갔던가, 2년 후인가 갔던가 폐허가 됐어요. 그 좋은 포도원이 폐허가 됐어요. 그 말 들어보니까 이제 압력밥솥 이렇게 닭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다가 이게 터져서 다쳤대요. 그 다음부터 못하니까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 좋은 것이 폐허가 됐어요.
수십 년 읽어놓은 게 1년 사이에 폐허가 돼버려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만물을 다 자기를 향해서 준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아까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지식이 우리 속에 바로 들어있으면,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요,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하나님이 만물을 다 나를 위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때로는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또 이런가 보다, 또 나를 훈련하시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런 지식이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지식들을 내 걸로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걸 믿음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실제로 병원에 가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해서 병원에 있게 해?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해서 아프게 해?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고쳐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속에 지식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려고, 나에게 또 뭘 더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런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우리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너무 얕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는 생명, 영생이에요. 이 생명의 힘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서 이 생명의 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커져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요. 힘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그게 뭐가 차이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고 작다, 더 안 준다,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이 몸이 아픈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은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귀한 보물을, 영원한 생명, 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보물이 뭔지도 모르고 이것은 관심도 없고 이런 거에만 관심 갖고 이런 거에만 눈이 팔려서 가는 사람한테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짜증, 원망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서 이것이 점점 커져서 여기서 힘이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제 말이에요. 어제 이런 것이 힘있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많은 걸 얻게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게 돼요. 어제 우리 마이크를 좀 보러 전문가들이 몇 분 왔어요. 왔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주파수가 이렇게 이 주파수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전기가 공중에 떠당긴대요. 소리가 이렇게 떠당긴대요. 이렇게 떠당긴데,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것은 이게 무슨 볼트수가 높아가지고 이게 걸리면 고발당한대요. 300만 원 벌금 문대요. 나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 마이크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면 300만 원 벌금 문대요. 전에 있던 그게 좋은 건데 그걸로 사용하면 걸리면 300만 원 벌금 문대요. 그래서 이걸로 바꿨어요. 이것은 이제 괜찮대요. 이거 괜찮은데, 그런 것을 잡는 사람이,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나 봐요. 그런 전문가들은 안돼요.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파가 흘러다니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안 보이는데 그게 있네요. 그런 게 있네요.
우리 하나님도 여기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대. 내가 그 말을 하니까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미리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데 아까 와서 겨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여러분 저기 들어오실 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느낀 사람은 그분을 의식하고 살고, 이럴수록 더 삶이 풍성해진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서 목사 연설 잘하네, 그런 사람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오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걸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분께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런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내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겠어요? 우리가 전체 예배로 드려지지만은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도 응답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만우리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이걸 모를 때 기도한, 하나님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생명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또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보니까 그걸 많이 써먹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 생명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야, 너 그제도 그랬잖아, 너 저번 달에도 너 그랬잖아, 너 생명이 몇 개야? 금방 들어갔다 돌아 뺏어가고, 금방 들어갔다 찾아가고.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내 생명 이제 주님께 드렸다, 맨날 드린다 그러면 너 생명이 몇 개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찬양할 때도 그래요. 내 생명 주님의 것이니. 드린다고 안 그래요. 드려줘서 이미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이미 주님 거야. 그 주님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주님께 드려놓으면 또, 주님께 맡겨놓으면 더 편해요. 내가 챙겨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주님께 맡겨놓으면 그분이 하시니까 편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이 풍성도 다 각자가 조금씩 다르겠죠. 더 많을 수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건 우리 각자의 몫이지만 주님의 말씀 사실이고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완전하고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안 된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여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 앞에 더 진지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분이 해주시는 삶, 그분과 같이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면 풍성을 노래해요. 그분의 풍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벌써 우리 속에서 자유를 누려요. 가난하다는, 나는 작다, 없다, 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없어지고 마음속에서 부유함, 감사함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 이런 보물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보물들이, 부유함도, 그리고 평안함도, 자유함도, 기쁨도, 이런 게 점점 나오고 확신도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님으로 보여요. 주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의식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공급자가, 내 편이 되는데 얼마나 자신 있고 든든하겠어요. 이분이 안 보이면 헤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로 이 생명을 주님이 주셨으니 이것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이걸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자라서 이 자란 만큼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풍성함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내 주변의 포지션도 풍성하게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